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어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거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어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가 출소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어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어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2월 27일 목요일 말씀의 제목은 교회가 없어지는 재앙 시대입니다. 교회가 없어지는 재앙 시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받은 우리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심판을 받지 않는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오늘 우리 고백했던 찬양 이 가사 속에도 죄진 벗은 후 내 맘 속에 항상 그 생명의 빛이 있도다 라고 했죠. 오늘 내 맘의 생명의 빛, 오늘 내 맘에 라고 했죠. 381장 가사를 보시면 예,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라고 했어요.
정말 예수를 믿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진짜 아니거든요. 예수를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랑 예수를 믿는 거랑은 다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더욱더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이 찬양 가사처럼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사랑의 빛, 하나님의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조의 빛, 그 생명의 빛이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연합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자죠. 그는 우리 강단 말씀처럼 심판을 받지 않는 백성들인 겁니다. 그 말은 절대 영원한 형벌의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지 않으신다. 우리를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바꿔가시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나님은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형벌에, 지옥 형벌에 받는 그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정말 구원과 이 생명과 이 전도 운동에 헌신한 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상급이 다른 거죠. 상급은 다릅니다. 거기에 우리의 그 행위대로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기도 하고 또 책망을 받기도 하고 그런 심판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런 심판,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의 심판은 우리는 받지 않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겠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거 한마디면 우리는 다 끝날 줄 믿습니다. 예. 그래 등을 토닥토닥 끌어주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영광이고 그게 여러분 상급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있다. 자, 그러면서 거짓된 이단들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거짓된 이단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우리나라에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는데 또 너무 신기한 거는 그거를 믿고 따라가는 이단의 영이 씌어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네. 얼마 전에 슈가란가 유튜브에서 한 영상이 올라서 봤는데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정신병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고 구름이 천군 천사 UFO가 뭐라더라 하여튼 그런 대도 안 한 얘기를 하는데도 예, 나중에 우리가 UFO 타고 그 천국 올라간다라고 그런 얘기를. 근데 그걸 본인이 또 재림 예수래요. 예. 근데 그걸 또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있어요. 거짓된 이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짓된 이단들의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인 거야. 진리를 짝퉁들은 보통 진품을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짝퉁인데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고 했어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단이에요.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높이고 또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숭배의 대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죠. 완전히 뭐 거짓의 합에 씌인 거 아닙니까? 자신이 하나님이다. 사람을 보고 자신이 하나님이다. 자신이 이 땅에 뭐 재림 예수다.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겁니다. 예, 그런 자들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거짓된 이단들이 이 악한 영들에 씌여가지고 표적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뭔가 대단한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기사를 보이면서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칭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초대교회 사도들의 특징을 보면요. 자기를 높였을 때 뭔가 표적과 이적이 일어났을 때 와 대단합니다라고 자기를 높였을 때 그들의 특징들은 다 겉옷을 찢고 굉장히 분해해서 왜 내가 한 것처럼 나를 높이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한 거죠. 그 자기를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특징.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 말씀을 보시면 교회가 없어지는 재앙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그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성결하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들이 모여 있는 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예배당 그것도 교회고 성전입니다. 우리가 그 성전도 우리는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그죠? 청소도 잘 해야 되고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교회가 없어지는 재앙 시대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잡으면 진짜 100년의 응답이 오고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었고 그게 교회사의 역사였고 특별히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이 무엇일까요? 또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언약을 잡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틀린 언약을 잡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나중심.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가 높아지는 나중심. 그리고 창세기 6장 완전히 네피림 시대 아닙니까? 네. 완전히 타락한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이 언약이라고 붙잡는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나보면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예. 정확한 언약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복주의의 언약을 잡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틀린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대 가운데 무엇을 잡으면 될까요? 정확한 언약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정확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사실. 그것이 나에게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기쁜 소식이요. 가장 복된 소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도 중요할 수 있겠죠.
예,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 맞춘 사람들에게는 한 사건에 100년의 응답이 온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다라는 거죠. 천년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후대인 렘넌트들에게 주어야 할 사명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증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세계 교회가 문 닫는 위기에 처했고 정신병은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귀신에게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사로잡힌 귀신 들려 있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완전히 없어진 중세 시대에 마틴 루터 한 명으로 세계를 뒤집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번에 원단 교육 방향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로. 예. 말은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오직 예수인가요? 우리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직 예수인가요? 우리는 오직 예수로 다시 시작하는 한 해로 도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요셉과 모세처럼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전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피제사를 이해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재앙을 막은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희생제사, 피제사 드리러 가야 한다는 출애굽기 3장 18절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가 이해했는데 여러분 바로가 이것을 이해하실까요? 피제사 그게 뭔데? 여기서 드리면 되지. 그냥 제사 드리면 되지. 피제사 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의미하는 그 제사라는 것을 이해한 자가 모세였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재앙을 막은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명으로도 복음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전 세계 교회는 흑암에 덮여 있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복음을 알지 못해서 사회와 정치 지도자들이 알지 못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레몬트들은 그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예술 이 속에 들어가서 진짜 재앙을 막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이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처럼 세상의 가치를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그럼 바울은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너희들이 자랑하는 거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의 지식을 최고로 삼았던 바울. 우리는 그 복음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여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힘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는데 어떻게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적인 힘이 없는데 귀신들이 시키는 대로 죄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그걸 이기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여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보좌의 능력으로 어디서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길을 가는 거죠. 그게 일곱 막내, 일곱 여정인 겁니다. 그리고 갈보리산에서 로마까지의 이 이정표를 가지고 우리 개인에게, 우리 현장에게 이 이정표를 우리는 누리고 전달하는 우리의 삶이 이 능력이 회복돼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을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고 우리는 사명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에 대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흩어진 자 그리고 나그네 렘넌트라는 거예요.
이 언약만 붙잡고 가면 응답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신 이유 분명히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신 이유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 중에 깊은 기도 속에서 능력을 회복하고 월요일부터 응답을 찾아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 우리는 아침과 점심, 저녁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집중을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회복에 승리하시는 교회가 없어지는 이 재앙시대에 하나님 참된 증인의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말 복음 회복하고 능력 회복하고 사명 회복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없어지는 이 재앙 시대에 오직 복음 회복하고 오직 능력 회복하고 오직 사명 회복하며 오직 예수로 다시 시작하여지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루의 시작입니다.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매번 하는 멘트지만 여러분 꼭 기도하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5분이든 10분이든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현장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꼭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게 또 온라인 예배라 해서 또 누워있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